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상을 버립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이 이제 반으로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반으로 나눠집니다. 이제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한테 각각 분할해서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동로마와 서로마가 어느 순간부터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 싸울 때 뭐 가지고 싸웠냐면 그 서로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천주교는 뭐가 있죠? 우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마리아 석상, 예수님 석상이 있죠. 그러니까 이 동로마에서 서로마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 의해 너희는 석상을 숭배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너네가 이단이다. 근데 동로마는 이제 정교회거든요. 정교회. 천주교가 정교회인 거예요. 그 정교회가 그리스 지역을 떠나 러시아로 갔다가 이제 러시아 정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는 개신교나 천주교보다 정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 정교회가 한국 정교회라고 하는 한 군데 딱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한번 가봤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정교회는 사방이 뭘로 돼 있을까요? 그림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하늘, 땅, 유리 옆에 유리까지 해서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완전히 거의 뭐 칠흑 같은 무슨 어둠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햇빛으로 조그마한 햇빛으로 교회를 비치고 있는데 이 강단 앞에는 뭘로 돼 있냐면 12사도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제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서로마에서는 너희는 그림을, 아니 왜 강단에다가 12사도들 얼굴을 그렇게 해놨냐. 너희는 그림을 숭배한다. 너네가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 해서 동로마와 서로마가 서로 이단, 서로 우상을 숭배한다. 이렇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종교 개혁도 함께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종교 개혁의 핵심이 종교계의 핵심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였는데 모든 것을 다 없애자는 거예요. 그거 빼고는. 그래서 뭐가 없어요? 그림도, 석상도. 심지어 우리 교회는 이제 옛날 교회는 이제 십자가도 세워놨거든요. 그 십자가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심플하죠. 왜 그러냐면 계속 우리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 우리 참된 종교는 우상을 계속 제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제거하면 생기고 제거하면 생기고 제거하면 생기고 이런 역사거든요. 그럼 여러분 현재 이거 다 없앴으니까 현재 개혁교회, 우리가 리폼드 처치라고 하거든요. 이 개혁교회는 괜찮을까요?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없애더라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나 우리의 어떤 왜곡된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십자가를 부적처럼 들고 다니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부적처럼 들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보니까 귀신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들면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십자가를 꺼내셨나요? 아니 그런 적이 없어요. 십자가로 귀신을 축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가지게 됐느냐. 예수님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날 급해가지고 막 뛰어오다가 급하게 이제 본당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창문을 열고 제 사무실에 그 성경책을 딱 던지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광경을 어떤 학생이 봤어요. 학생이 보더니 저한테 아니 목사가 성경책을 던져요? 그러는 거예요. 성경책을 던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이 성경책은 뭡니까 여러분? 종이 쪼가리. 종입니다. 종이. 여기에는 신성이 없어요. 그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그냥 종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뭐든 다 신성시 여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왜곡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낱 종이 쪼가리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의 논리로 따지면, 여러분 여기 성경책이 낡아서 버려보신 분 손. 없는 것도 문제인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책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학생의 논리로 신성모독이죠. 중세시대 때는 화형이죠. 신성모독이죠. 2층 로비 뒤에 가보시면 성경책 이렇게 성경책이 쌓여 있어요. 누구 건지 모를 성경책이 쌓여 있습니다. 그죠? 그럼 뭐예요 그거? 버리고 간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유기 성경책. 버리고 간 거예요. 그거야말로 신성모독 아니에요. 이 단순한 예들만 봐도 우리는 이 우상의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는 십자가도 성경책도 하나님을 대신할 뭔가 신성한 것으로 여기려고 하는 불순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의 15절의 첫 시작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나타났어요.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기억하시죠? 네, 유초등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불타는 떨기나무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왔어요. 광야에 왔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셨거든요. 분노하실 때도 임재하셨고 호렙산 여호와의 산에서도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만 그 호렙산에 올라가고 나머지는 그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봤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보면 1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어떤 형체, 모습, 모양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모습을 나타내신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모습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형체와 모양이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습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형태로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자꾸 하나님을 왜곡된 형태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악된 본성입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낮추고 하나님의 신성을 낮추고 하나님을 한낱 물질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우리의 아주 의도적이고 잘못된 행동들이 우상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든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있었거든요. 광야에 있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줄 안 거야. 40일 동안 음식도 안 가져갔고 40일 동안 견딜 물도 안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책 회의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뭐 바알신이다, 뭐 엘라신이다, 뭐 아니면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바로 그 신이다. 근데 왜 하필 여러분 금도 이제 우리가 금은 대충 이해가 돼요. 금은 대충 이해. 당시 옛날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귀한 물질하면 금이잖아요. 금은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불상도 금으로 만들죠. 금은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송아지였을까요? 왜 소였을까요? 이게 우리 한계, 우리 경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거든요. 이집트에 400년 있을 동안 그들의 신, 풍요의 신 하면 뭐가 떠올랐냐면 두 가지예요. 악어 아니면 소입니다. 악어 아니면 소예요. 근데 악어는 이제 풍요의 신과는 조금 거리가 머니까 그들에게 가장 밀접하고 관련 있는 신의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든 게 송아지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머리는 소인데 몸은 사람이에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 이집트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문화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 신 하면 송아지를 만든 거죠.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리고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거죠. 그럼 하나님 좋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하시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른 백성을 줄 테니까 걔네 가지고 가나안 가고 얘네들은 여기서 내가 다 죽여야겠다. 그 모세가 설득해요. 모세가 설득합니다. 살려달라고 모세가 설득해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분노하시는가?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처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나님 모양이나 형상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 거 숭배하라고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나타나신 적도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왜곡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단적인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백인일까요? 흑인일까요? 황인일까요? 거짓말하지 말고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백인이잖아요. 여러분의 어린아이 기억 속에.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에 예수님 쳐보세요. 아니 예수님도 아무튼 예수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다 뭘로 나와요?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파란 눈에 하얀 얼굴. 그리고 뭐죠? 장발인데 어때요? 웨이브가, 그렇죠? 미용실 다녀오셨는지 웨이브가 들어가 있는. 우아한, 고급스럽고 기품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르네상스 시대 때 그 우아함이라고 하면 딱 그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 백인입니까? 아니에요. 중동 사람입니다. 중동 사람이에요. 중동 사람.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고요. 눈은 푹 들어갔고 코는 좀 과도하게 좀 튀어나와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미국하고 정상했던 이라크 사람들. 딱 그 모습입니다. 딱 그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집트인들과 좀 섞이고 중동 사람들과 섞이고 그래서 좀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머릿속에 하면 백인이라고 떠올린단 말이죠. 그게 우상의 위험성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 자꾸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유 있죠. 어떤 의미이게 자꾸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우상은 우상이 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싫어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는지 몰라요. 아까도 금송아지 얘기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뭐 독립 전쟁을 시키실 때, 그러니까 뭐 다른 민족에게 지배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독립을 시키시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상을 타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쭉 보시면 어떠냐면 우상을 만들었다가 괜찮은 왕이 세워지면 우상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한동안 없다가 또 다시 우상이 생기거든요. 그 또 괜찮은 왕이 중간에 등장해요. 그래서 그 괜찮은 왕이 또 우상을 타파해요.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게 우상의 역사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막 우상이 많아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게 넘겨버리거든요. 우상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실까? 아주 간단하게 성경에서 우상이란 한자어 아니에요. 한자어의 우상 아닙니다. 우상이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대처하는 겁니다. 대체하는 거죠. 대체. 실제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으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대신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구약 성경에 보면 바알신을 섬겨요. 바알신. 바알신이 어떤 신이냐면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러니까
그 당신 농경 사회니까 뭐가 중요했냐면 땅, 바람, 비가 중요했어요.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이 바알 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니 또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줬죠. 솔로몬 시대 때처럼. 근데 제대로 섬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막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들어 쓰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저들이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알 신이에요. 그 신을 보고 바알 신인 거예요. 저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풍요로운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부자인 거예요.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고 그랬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도 말고 누차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뭐가 그런 거냐면 풍요롭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앞서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만들지 말아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보다 풍요롭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있는 우상의 개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도 섬기는데 바알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 땡큐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먼저됨의 문제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상이 너무 많은 거죠.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나면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대상이 또는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갑자기 한 그 학생이 저한테 학생들이 참 그 직설적인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절대 안 해요.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뭐라 질문하면 천국에 가면 뭐 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뭐 해요? 그래서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면서 그럼 게임은요? 게임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노래방은요? 노래방도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러면 술은요? 술도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친구 질문했던 친구 갑자기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니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제가 천국에 가는 것을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다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처럼. 근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게임이 있느니 없느니 노래방이 있느니 없느니 우리 뽀삐가 있느니 없느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결국 우리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증거죠. 아마 그 천국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거 얘기한 순간 여러분들이 살짝 그 경직됐다고 해야 되나?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먼저 되는 것.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데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왜 안 될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없으면 안 될까? 왜 있으면 안 될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왜 안 될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생활이 어땠냐면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매 맞고 헐벗으면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잖아요. 라암셋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서 노예는 채 10년, 20년의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어요. 왜냐하면 사고로 죽거나 너무 큰 노동 속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400년 동안 살아나는 거죠.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파라오의 말이라면 신의 말이죠.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시게 하시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파라오도 거기서 수장시켜버려요. 왜요?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면서 구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줘요? 내 백성이니까 내 법을 지켜, 율법을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죽어가는 이 심령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굴레 속에서 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때 누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만드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구해내셨다는 거죠. 구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내셨다라고 하는 실질적 감격을 느꼈을 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죠.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한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안 될 말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 있죠. 우리가 우상을 자꾸 쫓아가고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계속 봤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 감정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어떤 걸 가지고 이걸 설명하냐면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질투. 더 확장하자면 이 질투는 그냥 뭐 우리 그 우정 간에도 질투할 수 있잖아요. 셋이 걸어가면 왠지 두 명이 걸어가고 한 명이 뒤쳐져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런 우정의 질투가 아니라 이 말하는 질투는 남녀 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부부 간의 질투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질투가 있을 수가 있나요? 어떤 경우만 질투가 생길 수 있죠?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 바람, 외도 이런 걸로 얘기하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스라엘이 예루살렘까지 다 무너지잖아요. 바벨론한테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때 당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를 결혼시키는데 어떤 사람하고 결혼시키냐면 이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요. 이 음란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하냐면 바람을 피러 다니는 거예요, 여자가. 호세아를 냅두고 호세아가 그럼 또 데리고 와요. 용서하라고 또 용서해서 데려와요. 그리고 또 바람 용서해서 데려와요. 그러면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호세아한테 내가 이렇게 바람 피면 데리고 이게 호세아 너가 나고 이 음란한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요즘에 드라마에서 외도가 빠지는 드라마가 없더라고요. 외도하지 않기를 주님 이러면서 제가
그 드라마를 제 아내가 이렇게 유심히 보는 거예요. 막 감정 이입을 해가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 남편이 바람이 났거든요.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그 남편이 심지어 걸렸는데 뻔뻔하기까지.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이렇게 장난치려고 물어봤어요. 제 아내에게. 내가 만약 저러면 어떡할래? 내가 만약 저러면은 어떡할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에게 살인을 예고했습니다. 네가 정령 죽으리라. 고급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장난으로 던졌는데 여러분 장난으로 던졌어. 장난으로. 근데 그 저를 쳐다보는 눈빛, 그 분노, 그건 이미 제가 바람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어떤 거예요? 너무 싫은 거죠. 상상만 해도 싫은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 상상만 했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만약 그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되게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도 죽지만 누구도 죽어요? 나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한 번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심지어는 우리 개인의 인생의 역사에서 계속 느끼시는 거예요. 계속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 율법을 가만히만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율법을 여러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뭘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웃 사랑도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제 제 이웃입니다. 근데 얘가 원수예요. 내 김밥을 뺏어 먹었어요. 내 원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를 사랑하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나도 이 친구를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율법은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여러 가지 계명들이. 이 핵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를 사랑해서 이처럼 했으니 이와 같이 했으니까 너를 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거죠. 제발 나를 좀 봐달라는 겁니다. 율법이 뭐 너 죄인 아니야 이거 가르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4장 24절 맨 마지막 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죠. 소멸하는 불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질투는 뭐가 있어야 할 수 있죠?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옆집에 이름도 모를 사람이 바람을 폈어요. 이름도 모를 사람이 갑자기 바람을 폈어요. 그럼 여러분 막 질투가 납니까? 아니죠. 왜 질투가 나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게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게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단은요,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해서 하나님을 대처할 아주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게끔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대처할 수 있는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게 시작점입니다. 우상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우상이 딱 만들어졌잖아요. 그거는 이미 신앙이 끝난 겁니다. 되돌아오기조차 힘든 거예요. 역사에서 보세요.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우 주님 하면서 돌아온 적이 있었냐고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우상들을 다 깨부시고 그들과 부딪히고 그들과 싸워야 했다는 거죠. 근데 정작 예수님도 못 박아 죽였잖아요. 말씀보다 이 시작점, 우상의 시작점은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시작점을 통해서 결국 우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만약 내가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 먼저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뭐 이렇게 뭘 만들어서 그렇다고 우상이 아니에요. 예배에 안 나오고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허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그 우상을 부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우상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하나둘 허무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